네, 안녕하세요. 김일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간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하고 또 그것을 어떤 분이다라고 정확히는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39항부터 43항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옹호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또 모든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러낸다. 이러한 확신은 다른 종교, 철학, 과학,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 40항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말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인식과 사고의 한계를 가진 인간적 방식으로만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느님 봤냐라고 말하면 그래 나 봤다라고 말할 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느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즉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또 타인들의 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편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절대자인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알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우스는 성인도 그리고 토마스 아퀴노 성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떤 분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다만 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따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41항에 피조물들은 모두 하느님과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조물들의 다양한 완전성, 즉 진, 선, 미는 하느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완전성을 근거로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느님과 유사성을 지닌 즉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과 닮은 우리 자신이 사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한편 피조물들의 다양한 완전성 즉 참된 진리, 참된 선 그리고 참된 모든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진선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했던 절대 진리, 절대적 선, 절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가가는 위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참된 길을 가리킨 즉 그분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에 우리가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세상 만물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웅대함을 하나님의 웅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때 우리가 한갓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우리라는 것, 그것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피조물의 웅대함을, 그래서 어느 때 자연 질서의 그 웅장함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점점 이렇게 하느님의 그 창조성을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2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따라서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뒤바뀌지 않으려면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와 상상과 불안성을 끊임없이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언제나 하느님의 신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떤 때 신학의 언어화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신앙 언어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형연,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 분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교부에 합니다. 형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그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의 불완전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완전함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화되어야 한다. 정화라는 것은 씻김이죠. 우리가 씻혀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정화된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항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하느님께 실제로 다다르기는 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순수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의 못지않게 그 차이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느님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존재들이 그분과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무언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는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이것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인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가까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